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화목의 주님이 되신 거죠. 어제 예수님을 두 가지 설명했죠. 하나는 창조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사이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화평의 주님이시며 화목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화평을 이루시며 화목 이루신 분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가치로서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원래 창조주의 뜻에 따라 창조되고 그 창조된 이유는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 즉 죄된 삶을 살게 되니까 당연히 창조주와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론은 하나예요. 창조주의 목적이 맞지 않는 피조물은 당연히 멸망당하며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죄가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늘 새벽마다 이 설교 내용을 녹화하는데요. 그 녹화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어제는 아예 무음이 돼가지고 동영상만 녹화되고 소리 자체가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녹화를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이크를 봤더니 마이크 뒤에 연결점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마이크는 소리를 흡수해서 그걸 녹화시키는 기능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마이크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녹화할 수밖에 없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은 이거 다시 사야 되나? 버리고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문제점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제가 찾았길래 다행이고 그걸 고쳤길래 다행이지 만약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마이크는 어떡하겠어요? 버리겠죠.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창조주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은 당연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쭉정이가 불에 태워져 모아서 불에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피조물인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그 사실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바로 골로새의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인 거예요. 22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던 존재였다가 예수님의 피로 그 기능을 감당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고쳐졌어요. 고쳐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구원은 이전의 죄와 원죄성을 처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죄, 원죄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으로만 구원이 끝났다면 도로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피조물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고요. 건전함을 입었으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나라까지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은 전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없는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같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서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유다서는 1장이라고 할 수 없죠.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유다서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향한 최종 목적이다라고 여러 번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한다는 게 뭐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요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23절의 말씀이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더러운 것에서 건져내어 깨끗하게 털어내서 깨끗이 닦아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져요? 그러면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애를 쓰면서 이악 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라지느냐고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사라지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믿음과 소망이 등장했을까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가려면 힘들어요. 우리가 죄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엄밀한 이야기로 얘기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기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워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우리의 삶의 많은 시련들과 시험과 우리 삶에 닥쳐오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훈련시켜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삶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절망에 떨 때도 우리는 소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소망?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건져내어 회복시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울까 할 것에 대한 소망.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되었으며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도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